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입니다. 학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짓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C 358년에 처음 돌아왔어요. 끌려간 해를 우리가 계산할 때 586년 이야기 하잖아요. 586년 그러고 538년에 돌아왔으니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포로의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하면 기한이 잘 안 맞아요. 586 빼기 538 하면 얼마죠? 적어도 70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70년의 기한은 이렇게 갔다 왔다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다 없다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으나 에스라 성경 읽을 때 봤던 것처럼 오래 진행되지 못하고 성전 기초를 겨우 놓은 다음에 곧바로 멈춰지고 말죠. 그렇게 멈춰지고 난 다음에 18년이 더 지난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냐 하면 다리오 왕 제2년 그러고 학계 1장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BC 520년인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고 난 뒤에도 시간이 한 18년쯤 더 지난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18년 동안 멈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선포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쓸 때 저기서 산 그럴 때는 정관사를 붙여서 산 그럽니다. 정관사가 붙으면 고유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 산들이 많지만 정관사 덜을 붙여서 산 그랬으면 모두가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는 겁니다. 따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산 그러면 그 산인 거죠. 거기 그 산에서 모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거기 자연스럽게 거기 옵니다. 아마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나무가 있을 법한 산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산에 나무가 있었을 법한 그 산, 우리가 읽으면 어떤 산인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백성들이 들으면 아, 그 산이네 할 수 있었던 그 산일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할 때 이 나무에는 정관사 없이 그냥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생겨 먹으면 아무 나무나 다 되는 거예요. 산에는 나무가 있을 법한 그 산에 가야 되고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올 때 아무 나무나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얼룩덜룩해질 겁니다. 색깔이 안 맞을 거예요. 굵기가 안 맞을 겁니다. 높이가 들쭉날쭉할 겁니다. 18년이나 멈췄던 공사장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는데 나무가 들쭉날쭉하면 이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18년 동안 멈췄던 공사판이면 이미 지저분하고 새롭게 뭔가 짓는다는 곳이 아니라 폐허가 된 곳이었을 텐데 거기다가 아무 나무나 가지고 와서 지으면 거기에 황폐함이 이전과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그냥 그런 초라하고 모자란 곳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들쑥날쑥할 거고 초라할 거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거고 모자라 보이겠지만 괜찮아.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거고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때로 초라해 보여서 주눅들 때가 있거든요. 때로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조그맣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들이 아닌 거죠. 역사를 바꾸지도 못하고 사람을 바꾸지도 못하고 이게 해도 영양가 없는 것 같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주눅들고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는 없어도 내가 기뻐할 거야. 큰 성과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감동이 됐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18년이나 멈췄던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게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6월 24일 날 공사를 시작했으니 오랫동안 망설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시작한 공사가 7월 21일이 된 겁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눈으로 보아가는 거예요. 공사가 조금씩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얼룩덜룩하겠지 했는데 진짜 얼룩덜룩한 겁니다. 초라하겠지 각오는 했는데 각오한 것과 달리 진짜로 지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조금씩 번져갑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실망한 마음들이 조금씩 번져갑니다. 그 중에 어떤 나이 많은 어른들은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봤는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 어른들은 아쉬움에 통곡하면서 한마디 흘린 말이지만 백성들이 기쁨의 함성 가운데 시작했던 그 위대한 성전의 건축이 초라한 게 맞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 아니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래 하는 걸 조금씩 눈으로 확인해 가는 중입니다. 그런 때 7월 21일 날 학개 선지자가 또 한 번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속에 있지 않게 하고 밖으로 꺼낸 거죠.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그럴 때 있거든요. 설교하고도 알아요. 제가 설교 못했다는 걸. 설교하면서도 참 막막하고 언제 끝나나 빨리 마무리해서 끝내기는 해야겠는데 어중떠중 이렇게 떠듬떠듬 하다가 내려온 날이 있죠. 압니다. 제가 잘 못했다는 거. 이게 그렇게 내려오는 날 평소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꼭 누군가 한마디를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번역돼서 들렸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들려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일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중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싫은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이 강대상 뒤에다가 이게 구멍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쏙 들어가면 목양실로 이렇게 나오게.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목양실 가서 문장으로 거기다 좀 있다가 사람들이 다 가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꽤 자주 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나를 지목하고 내가 나를 지적하고 내가 나를 지탄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탄이 거들지 않아도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아도 충분히 나 혼자서 나를 괴롭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해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응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주눅 들어 있고 그 초라함에
짓눌려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12절 말씀이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거룩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시비는 1도 없어요. 거룩한 고기를 잘 쌌습니다. 이 잘 싼 거를 이게 옮기다가 다른 국이나 혹은 다른 떡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어요. 근데 이 국이나 떡이나 음식은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닿은 이 떡이나 국이나 음식은 거룩해질까요? 그지? 우리 시온이 하온이도 아는 거예요. 이거 거룩해지지 않아요.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부정함은 뭐냐 하면 영혼이 떠난 사람의 시신입니다. 영혼이 떠난 사람의 시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부정한데 이 치명적인 부정함은 그 시체가 있던 공간까지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체와 함께 있으면 그 시체도 부정하고 그 공간도 부정하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부정한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임무상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체와 가까워져야 되고 시체를 만져야 될 일이 제사장에는 있거든요. 그렇게 부정한 제사장들이 다른 물건들 혹은 국이나 떡이나 어떤 것이든 다른 걸 만지면 그 다른 것도 부정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온이도 안다니까. 이렇게 하면 부정해집니다. 13절 뒤쪽 쪽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왜 필요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부정은 옮습니다. 거룩은 옮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함은 옮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옮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정함의 원인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또 하나 부정함이 옮겨놓은 그것이 부정함의 원인까지도 옮겨갑니다. 됐나요? 부정한 무언가에 닿으면 부정이 내게 전염돼서 이제는 나도 부정한 존재가 된다고요. 부정은 이런 거예요. 근데 거룩함은 세상에 거룩한 건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닿으면 그 닿은 것이 거룩해지기는 하는데 이 거룩함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이 거룩함은 연약합니다. 이 거룩함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거룩해졌다가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다시 부정해져요. 부정해진 사람이 다시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그 부정함을 씻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가능합니다. 이 거룩함은 부정함보다 연약해 보여요. 다만 이 연약한 부정함이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여호와의 권능으로 메꿔질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 그러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속 있다면 나는 부정함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세상의 부정함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나도 부정하게 되겠지. 부정하며 옮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함이 소모되지 않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지 않으셔도 문 밖까지 다가와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때 우리는 부정함에서 자유로워져서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의 부정함과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과 부지런히 싸우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게 말로 할 때 잘 안 들어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좋은데, 시온아, 그지? 좋은 말로 할 때 얼마나 들으면 좋아, 그지 하오나? 하연아, 하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듣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고, 우리의 부정함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수단을 종종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학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깐부기 재앙과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우리를 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부정해진 우리를 등 떠밀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당신의 그늘 안으로, 당신의 임재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는 겁니다. 저기에 마르게 하는 재앙은 비가 오지 않아서 생긴 재앙이에요. 그리고 깐부기는 저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그러니까 습해서 생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재앙이에요. 모든 종류의 재앙은 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부정한 채로 그냥 있지 말고 돌아와서 얼른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이고 격려였던 거죠. 문제는 이 말도 잘 안 듣는다는 게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라함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초라함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 성전, 이렇게 지어지는 성전을 계속 지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사람들의 가난함이 문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문제는 주눅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지 않아서 부유해서 화려하게 된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교만하게 된. 부유하면 교만하고 가난하면 주눅 들고.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면 좋을 텐데 돌아오지 않고 흉악한 말씀으로 해도 돌아올 듯 말 듯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 우리가 직장이 없는 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초라한 것 혹은 화려한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진짜 그런 거 맞습니까? 진짜 문제가 그거일까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월 동안 말씀하십니다. 그 3개월 동안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지대를 놓는 날 9월 24일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같이 읽어요.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초라함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초라함이 아니야.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거룩함이 중요한 줄 모르고 사는 삶이 문제다.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이들은 애초에 성전 지으러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18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 사이에 그들은 자기 집도 짓고 자기 삶의 일들을 열심히 해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원래라면 50 정도의 열매가 맺혔어야 했는데 가서 보니까 20밖에 안 되는, 20 정도의 열매가 맺혔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10개밖에 안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수확이 반이 채 안 됩니다. 그럼 살아요? 사라져요? 그들의 초라함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거룩함을 무시하고 거룩함 없이 그저 그냥 내 초라함만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몸부림치다가 생긴 후유증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공사를 6월 24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 9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일을 유지한 다음에 성전공사를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청소를 완전하게 끝낸 다음에 기초를 놓은 그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억해보라. 오늘부터 기획해뒀다가 내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봐라. 내 후일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 달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라. 초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이 문제였다는 말이 진짜라면 좀 바뀌지 않겠는지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초라함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점점 멀어진 겁니다. 세상에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 우리의 연약한, 안 그래도 연약한 거룩함이 조금씩 더 없어지다가 지금쯤 되니까 간당한 거예요. 거룩한 듯도 하고 거룩하지 않은 듯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점점 커지는데 진짜 문제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모쪼록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읽어서 우리가 학개서를 다 읽었습니다. 이 짧은 이 성경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룩함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거룩함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은 거예요. 초라함을 벗어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초라함을 벗어나는 일에 욕심내고 그러다가 점점 거룩함은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모자라져 갑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이 거룩함에 한번 승부를 내볼 필요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억하여 보라, 내 창고에 없던 그것들이 어떻게 채워져 가는지 한번 실험해 보라 말씀하시는데 해볼 만하지 않아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삶, 사회적인 삶에 너무 목매고 살다가 우리의 거룩함에 손색이 생긴 것 모르고 살아갑니다.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초라함을 거룩함으로 치료한다 하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